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또 언약을 체결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비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했고 아론과 그 여러 아들들 그리고 70인의 장로 대표들이 참석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언약으로 함께 연결되는 그런 의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언약서를 기록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단을 쌓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번제와 감사와 찬양의 화목제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계속하여 언약의 피를 드리는 언약을 맺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언약의 피는 생명의 근원의 피의 그 반은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죽음을 상징하고 또 한쪽 반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반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별해 놓고 또 모세가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준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관계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선포식을 또 갖게 되고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연회를 즐기면서 그 일을 축하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백성, 말씀으로 연결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인간들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신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늘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뭘 잘해주고 뭘 아무리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어도 인간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매번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계약의 말씀을 선포하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세상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터인데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듣지를 않는다.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준식을 하면서 언약의 백성의 공동체 예식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돌판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새겨서 모세로 하여금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이에요. 우리가 매번 말씀을 접합니다.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접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오늘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이 말씀 앞에 그냥 보통 사람들의 말로 듣거나 아니면 그냥 매번 그 자리에 그곳에 있는 말씀으로 듣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전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이 없는 말씀으로 우리가 취급해 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거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반드시 지키며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라.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과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모세가 전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우리의 삶의 말씀을 접하는 시작은 말씀과 함께 하려고 하는 내 신앙의 결단, 내 삶의 결단이 먼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을 읽어주고 언약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동의하도록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갑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과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말씀의 선포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안에 마음과 삶 가운데 결단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한 각오와 결단이 그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마음판에. 4절에 그렇게 말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라고 말해요. 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제단을 쌓고 12지파의 기둥을 세우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깊이 새겨져서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12기둥을 세워서 지나가면서 보면서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말씀이 내 삶에 깊이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손과 미간에 붙이고 다녔대요. 문설주에 붙이고 다녔대요. 왜냐하면 삶 가운데 혹시나 이 말씀이 잊혀질까 봐, 이 말씀이 잃어버려질까 봐 매번 눈에 보이는 곳에 내 삶 가운데 내 몸에 늘 그 말씀을 지니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움직이려고 하는 저 모든 인생의 몸부림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사건들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과 깊은 삶 가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말씀을 읽으면 뭐합니까? 말씀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 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떻게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것.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과 깊은 언약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끄떡끄떡하고 말씀 거기 있습니다 라고 그냥 말씀을 놓는 도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마음판에 새겨서 삶 가운데 지키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은혜의 관계, 언약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를 교육할 때 성경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했대요. 그래서 유대인의 영재 교육 이런 것을 보면 성경의 이야기를 아빠와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읽어요. 함께 읽고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눈대요. 아이들이 왜 머리가 좋은가라고 이렇게 조사한 것을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독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훈련을 통해서 영재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듣고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냥 받아버린다고요?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로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큐티하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킬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찾아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켜서 살아야 돼요. 매번 끄덕끄덕하고 돌아가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은 내 삶을 바꿔낸다고, 바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세 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찾았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 읽고 있죠.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써야 돼요. 새겨야 돼요. 그리고 깊이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읽고 새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킬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새겨야 돼요.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언약의 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언약의 백성이 되고 언약식을 하고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 잘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지멋대로 살아요. 인간의 존재는 매번 귀하고 소중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것이 있는가 봐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잘 소중히 간직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될 터인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그럴 수 있구나. 나도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 있고, 말씀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길로 갈 수 있고, 내가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삶 가운데 말씀을 깊이 내 삶과 가까이 내가 삶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가운데 말씀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다시 세워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고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